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못 오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은 5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윤곽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 네 번째는 안식일에 먹기 위한 노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손이 마비된 사람이 치유받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치유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은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이 단지 어떤 지식을 전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식만을 얻어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이 더해지고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항상 말씀의 선포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동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치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은혜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치유, 어디 아픈데 하나를 안 아프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치유를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귀신을 축출하는 그 사역과 치유하시는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었고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일행이 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접근하기 위해 그들이 문이 아닌 지붕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장면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이 낳은 그 기이한 선택을 바라보셨는데 주님은 단순히 그들이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리는 것만을 보고 계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몇 가지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모든 장애물을 믿음이 제거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가가 알려주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매우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면 그것을 그냥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 젖혀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동반된다는 것, 이게 마가가 전하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마가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아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면 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어떤 장애물도 제거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지붕조차도 제거하는 것. 그게 마가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가가 말하는 믿음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지식이나 감정이 아닌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풍병자 일행의 믿음에 대해 아는 바가 사실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그들이 나아가기 위해 지붕을 뜯었다는 그 행동을 했다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만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이 동반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풍병자의 일행의 기발한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그 장애들을 제거하는 믿음, 그리고 그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또 만나기 위해 행동하는 그 믿음,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도우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손을 뻗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당신 가까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적어도 마가에게 있어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가만히 앉아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너희가 한 발 더 따라 나아갈 때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행하는 믿음,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독특한 말을 하십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원했던 것은 몸의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육체의 질병은 곧 죄가 원인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의 판도가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훈훈한 치유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오늘의 본문은 종교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그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자를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니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그 이전에 나왔던 1장의 여러 가지 치유 사건들과 차별되는 점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먼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니 원래 뜻으로 하면 그대들의 들 것을 들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중풍병자의 그 마비되었던 손과 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치유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치유는 죄를 용서하시는 내적이고 영적인 치유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외적인, 다시 말해 육체의 치유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 모두를 고치시는 총체적인 치유가 예수님의 치유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진 몸으로 다시 가정을 세우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로 파송하신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 용서하심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몸의 증상을 치유해 가시고 마지막으로 그가 사회 가운데 돌아가 사회의 사람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사회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치유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총체적이고 입체적이며 전인적인 치유가 예수님의 치유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증상만을 치유하시는 일이 아니라 삶 전체를 전반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치유가 예수님의 치유하심 가운데 드러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2절을 보면 무리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역시도 이전의 치유 사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전에 치유하심과 귀신을 쫓아내실 때 무리들이 놀라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고 이제 그 나라가 그들 가운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풍병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삶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일은 단지 내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와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된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을 참된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참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들 안에 드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단지 놀라기만 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치유하심과 회복시켜 가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유들은 결국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마땅히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겨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이 전적인 치유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아버지 영적인 치유가 아니라 육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과 육과 몸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사회로 돌아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감당해내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인적인 치유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풍족하고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직분자들과 또 목회자와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참 평화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돌아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움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